자, 오늘 말씀은 찾아와야 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가장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이 내 삶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증거해요.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날에 잉태가 되고 또 자라서 밖으로 태어나는 탄생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육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처음 하나님이 뜻하셔서 나를 지으신 거는 영의 세계로부터구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몸이 물질, 육체로 덧입혀져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나이가 지금 나의 나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나이인 거죠. 세상의 나이를 우리는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영의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가 다시 영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증거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져서 육으로 태어나 살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가 아니고 죽는 날이 있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하고 그렇구나 하고 사셔야 돼요. 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의해 우리가 영의 세계에 창조되고 물질 세계에 태어나고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러면 그분의 뜻은 뭐냐 했을 때 첫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된 뜻을 말씀해 주셔요. 복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뜻은 복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셨네,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지금 사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복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복하라. 이 정복이 어떤 뜻이냐면 알아차려라, 그게 뭔지를 잘 알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내가 방학 때 영어를 정복할 거야.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 그 정복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영어 참고서를 이 한 권을 다 뛸 거야. 이럴 때 이제 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정복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 사는데, 이 자연을 연구하고 그 자연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또 우리 사람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걸 좋아서 하면. 왜?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를 다스리라 이랬거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경작하라. 그래서 화분을 가꾼다든지 또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물론 뭐 힘이 들죠, 육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제 잘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밭대기 얻어가지고 아니면 밭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경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텃밭이지만, 이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연 모든 것을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연구하고 알아내가지고 그것과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작은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고 보호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과학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달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직접 자연과 내가 살지 않더라도 그 자연과 연관된 일들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런 거와 전혀 무관한 인간만을 위한 일은 사실 그거 무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본 복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뜻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이제 잘 안 된 이유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으로 주신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이 지구가 아담 이후로 오늘날 와 보니까 지금 망가지고 있다. 지금 환경학자들은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구가 2050년 이거 넘길까 말까 막 이런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 들으면 지금 이제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뭐 지구 환경, 뭐 기후 문제, 뭐 이런 게 여름이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 동안. 왜냐하면 여름에도 막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오거든요. 며칠간. 그러면 인간은 대피를 해요. 그렇지만 식물은 다 죽어요. 식물이 다 죽으면 먹을 게 없죠.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겨울이 여름이 되는 거예요. 며칠간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뭐 태풍이 불고 기후가 막 확 올라가고,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미 그 환경학자들이 제시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사막에 홍수가 났다니까.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사막은 강우량이 그만큼 안 되는 사막인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인간들이 잘 가꾸고 보존하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게 다 복원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고, 또 예수님을 전혀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아무튼 종말로 가고 있다. 원래는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봐,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지구는 망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은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야. 저도 그래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지 않아. 지금도 뭐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뭐 맨날 싸우고 욕심 탐심 정욕이 막 가득 차 있고, 그 막 이 세상에 사는 게 맨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좋은 날이 과연 올 거야 해보지만 점점 살기가 빡빡해지지, 옛날보다 좋아졌어, 이런 건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몸이 아프고 더 나이 먹고 그러면 세상에 천국은 없는가 봐, 죽어서 육체 없이 영으로 사는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세상살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을 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이제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예상하건대 AI 이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이제 로봇에 탑재해 가지고 인간이 하는 모든 허드렛 일로부터 기계를 만드는 일까지 이 로봇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실수 안 하고 로봇이 기계를 잘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허드렛 일까지도 다 도와준다. 지금 일단 진공 청소 로봇이 나와서 그거 사다가 틀어놓고 빗자루질 안 하시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얼마 전까지만 빨래 열심히 했는데 빨래 다 해주는 세탁기, 그것도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탁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더 발달하면 이제 요리해 주는 로봇도 지금 다 출시를 목적으로 다 연구되고 있어요. 집안 청소해 주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행해 주는 이런 로봇도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로봇이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상당 부분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인간은 그때 그 일을 다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뭐 하고 살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지금은 일을 하는 재미로 살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때 가면은 뭘 해서 돈을 벌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살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뭐 그런 날이 아마 대부분 경험하실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안에는 거의 그렇게 된다고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올 거를 몰랐을까요? 다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고 그런 세상이 진행이 된 거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많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훨씬 많아졌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주님께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우리 소망이고 주님 오시는 날 자랑할 거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을 때는 전도가 정말 귀중하다는 걸 알고서 믿었었어요. 그때는 강조도 했고 또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생활이라는 게 생활도 개선되고 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한 사람도 그분이 예수 믿게 돼서 가난도 극복하고 또 가정에 매일 싸우고 뭐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애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그런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통해. 근데 지금 가정이 그러면 엄청 행복해졌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왜 안 찾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누림을 잘 못했어 우리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아. 우리는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의 애들은 다 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다시 진짜 의미를 찾아야 되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시대다. 요거 우리가 한번 전제로 해놓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그때 모여든 사람,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들, 죄인들이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또 누가 왔냐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는데 얘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지 그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비난하러 왔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세리와 죄인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요거 알 필요가 있죠. 세리는 누구예요? 세무사야.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 괜찮은 직업인데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의 국세청 직원이야. 근데 로마가 각 나라를 정복하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걷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부터 로마 제국의 세리야. 그래서 세금을 받아내. 이제 세금을 어떤 사람에게 받아내야 되는 규칙이 있겠죠. 그런 규칙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내라고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100만 원 받으면 70만 원은 로마로 보내고 30만 원은 너가 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자기가 부자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성당원을 했겠어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놈이 세리가 되더니 너무 극성스럽게 봐주는 것도 없이 다 받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매국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가는 거지. 성전에 못 가요. 그리고 성전에 세리가 들어오면 야, 세리가 어디 성전에 와? 가! 하고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인데 누가 죄인이냐면 아픈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아프면 병이 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거지. 너가 죄가 없으면 왜 병이 드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병이 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니까 수근수근하면서, 왜 수근거렸냐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같이 매국노하고 같이 지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시기가 나는데 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있어.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유대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였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4절에 보면, 자, 너희 중에는 지금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양 99마리는 들에 잘 있게 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둘러매고 오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야, 친구야, 이리 와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오늘 저녁 나하고 같이 먹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어. 그러지 않겠냐? 그런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의롭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99명보다 지금 잃어버린, 세리로 잃어버렸고 또 아파가지고 죄인 취급당해서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사람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고 너희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자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이유, 잃어버린 1드라크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1드라크마 이야기는 뭐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어.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예요. 근데 이 화폐는 어떤 그 개념이냐면, 자, 로마식으로는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화폐로는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히브리 화폐겠죠. 그러면 요게 같은 가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장정 노동자가 일하면 한 20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20만 원 가치가 있는 은전이야, 은화. 근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다시 세보니까 이게 9개밖에 없고 1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루 품삯 일당 20만 원이 없어졌어. 근데 이게 은전, 동전이기 때문에 굴러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냐?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20만 원짜리 드라크마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밥을 사줘도 넉넉해.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다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그러지 않겠냐?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 중에 그러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런다는 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죄인을 찾아내는 거, 그것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잃은 양을 생각해보죠. 양은 특성이 있어요. 양은 무리를 떠나면 제 발로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근시예요. 근시라 저기 무리가 있다는 걸 몰라. 안 보여. 그래서 양은 자기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를 바라보고 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몰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양몰이를 해서 무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양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산지에 가면은 양의 길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안 볼 때 벗어나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무리를 떠나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떠나요. 무리를 떠나게 되는 게 두 가지 때문에 떠나는데, 하나는 지가 먹고 싶은 풀을 먹으려고 따라가다가 이제 길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목동이 알아차리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할 텐데, 목동이 잘 못하면 그걸 안 보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왜? 지 먹을 걸 찾아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라는 게 뭐 항상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을 만큼 먹으면 물 마시러 목동이 데려가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양이 풀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다른 양들은 가는데 저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으면 못 찾아오는 거죠. 자, 지금 잃은 양 비유는 지금 양을 기르는 그 목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양 기를 때 주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목동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거기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다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목장인 거예요. 목장. 그리고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양이야.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잃은 양인 거야. 잃은 양. 근데 교회에서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다시 못 오게 되는 잃은 양 중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건데, 하나는 자기가 먹고 싶은
양식을 먹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 어느 교회 말씀이 더 좋아.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또 한 가지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진짜 맛있는 풀이라고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코에다 대고 이 냄새 맡아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 풀인지 몰라. 여기 와 성경 공부하면 너는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이래가지고 꼬셔가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은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잃은 양이 되는 경우는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양의 세계도 왕따가 있어요. 양들 중에도 어떤 양이 다른 양들에게 어떤 이유로 짓밟히거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왕따를 당한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무리에서 한 양이 왕따를 당하면 자꾸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러 가도 옆으로 쳐서 자꾸 못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치면은 몸무게가 줄고 마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인이 개를 이제 안아다가 요렇게 이제 다른 양은 못 두르게 딱 막고, 거기다가 그 양, 약한 양을 놓고 좋은 풀을 많이 갖다 줘.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면 돼. 그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원수들은 뭐예요? 막 서로 먹으려고 하고 얘는 못 먹게 했던 다른 양들이 원수인 거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좋은 풀을 막 갖다 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상을 받아가지고 얌얌 먹고 커지면 이제 같이 지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건져내서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 때 사람들한테 칠 수 있잖아요. 소외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셔.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잘 되게 해주셔. 할렐루야. 아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잃은 양이 되는 경우 두 가지. 하나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려고 나가다가 잃어버린다. 또 한 가지는 소외당해서 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리를 벗어나면 그 양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근시 아니라 제 발로 못 걸어온다.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목동이 반드시 가서 찾아와야 된다. 찾아와야 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잃은 양은 찾아와야 돼. 찾도록 찾아서 찾아와야 돼. 이 얘기예요. 잃은 드라크마도 자, 동전이 하나 굴러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전이 내가 주인 지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지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불을 켜고 뭐 농짝도 옮기고 뭐 다 옮기고서 다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드라크마도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드라크마와 같이, 드라크마는 왜 나가죠? 왜 나가? 그냥 그 지갑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가 같이 있기 싫어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든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제 발로 못 온다. 찾아내서 가져다가 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 취급하고 성전에 못 나오게 하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 바리새인은 누구일까? 서기관은 누구일까? 오늘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일부러 어떤 성도를 교회 못 나오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제 코로나 우리가 3년 반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더니 중학교가 들어가니까 안 나오는 애도 있고, 또 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가족 중에,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친구 중에, 그리고 내 속해 속원 중에 이렇게 장기간 안 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래서 찾아오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찾아와야죠? 그게 나에게는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영영 하나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냥 놔두고 있는 건 바리새인 같은 일이고, 또 서기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일 수 있고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잃은 양이 있나? 나의 주변에 잃은 양이 있나? 내 자녀들 중에, 이웃 중에, 또 가족 중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또 우리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잃은 양이 있나? 잃은 드라크마가 있나? 뭐 내가 열심히 뭐 전화하고 문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돌아오는 거 어떡해요? 혼자 못 온다. 찾아와야 된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혼자 못 와. 그 사람은 혼자 못 와. 찾아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오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만 다 맡겨 놓으셨을까? 그렇지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찾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잃은 양을 찾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 축제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